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게 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그리스도. 나의 힘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나의 힘이시다, 나의 능력이시다, 이런 말씀이 되겠거든요. 문제가 그것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리스도인 삶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리스도인 삶을 내 힘으로 살 수가 있느냐, 아니면 다른 데서의 힘을 받고 사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 삶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 힘이 있는데. 그러면 신앙생활을 내 힘으로 못합니까? 바로 그것이 오늘 주제가 되겠습니다. 네, 안 된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불교 믿는다고 할까요? 불자들이 이런 얘기를 늘 합니다. 자기 힘으로 부처님이 산 것처럼 살 수 있다고. 근데 우리는 자연이 있는가 하면은 초자연이라고 부르죠. 하느님으로부터 우리가 힘을 얻어야 산다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우선 우리 흔히 그러죠. 강해져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자주 갖는데, 신앙생활 하는데도 강해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우리 영지사모님들이 자주 하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 바오로 사도의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하도록 해보죠. 고린도 제2서를 볼 것 같으면 그것에 대해서 바오로 사도가 설명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도전적인 말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리스도인 삶을 샀는데 힘 키워야 된다는 것보다 힘 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런 삶을 자기의 힘으로 살 수 있는가 생각을 하게 되겠죠. 선택한 것이 루카 복음에 나와 있는 행복한 삶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6장 2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중요한 몇 가지만 낭독해 드리죠. 예수님 말씀. 가난한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지금 굶주린 사람들, 잘못 읽었네요. 지금 굶주린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지금 우는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사람의 아들 때문에, 그냥 예수님 때문에라는 설명이 되겠죠.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고 내어 쫓기고 욕을 먹고 누명을 쓰면 너희는 행복하다.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 자신이 있습니까? 도전적인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좋다는 것, 굶주리는 사람들이 좋다는 것, 우는 것 좋다는 것, 미움을 받는 좋다는, 그 정말 우리 상식과는 너무 거리가 먼 말씀이시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반대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이어서 낭독해 드립니다. 그러나 부유한 사람들아, 너희는 불행하다. 지금 배불리 먹고 지내는 사람들아, 너희는 불행하다. 지금 웃고 지내는 사람들아, 너희는 불행하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들아, 너희는 불행하다. 참
그것을 상식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사실 불가능하다고 할까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그런 그리스도인 삶을 살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그것을 우리 신앙생활을 사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 한번 받아들인다는 그런 각오를 해야 된다고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디 병원에서 충족요법을 쓰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누가 수술을 받고 있는데 심장의 고동이 멈추었습니다. 아직 사람은 죽었다고 볼 수가 없겠지만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전기로다가 이게 전격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그냥 심장을 찌릅니다. 사람이 뻔쩍 뜬다고 합니다. 그런데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다네요. 그래서 참 충족을 받은 사람이 그것으로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건데,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쉽게 시작을 했다가 언젠가 깨닫는 쇼크를 먹어야 되는 그런 때가 와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언젠가 한번 깨달아야 된다는 그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자, 내가 약하다, 강했으면 좋겠다. 우리 영대 자매님도 그런 생각을 자주 하시죠? 우리가 죄를 지었다던가, 우리 자주 성서를 보는 사람들인데 주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는 거죠. 그런데 그때마다 그러지 않아요? 내가 왜 그렇게 약한가? 자기가 범한 죄를 살펴볼 때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건데 갑자기 죄를 짓는 법이 없지 않아요. 근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자 믿는 사람으로서 똑바로 살아야 되는데 똑바로 살지 않는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볼 때는 내가 그렇게 약한가? 왜 환경이 그렇게 약한가? 왜 상황이 그렇게 약한가? 왜 유혹이 그렇게 약한가? 실망이라고 하면은 말이 과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 자신을 굉장히 미워하는 때가 있잖아요. 내가 밉다. 난 잘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똑바로 살라고 맨날 이렇게 따지는 사람인데, 오늘도 그냥 형편없이 뒤 떨어졌다. 내가 강해져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순교자들을 볼 것 같으면은 목숨을 내놓으면서 주님을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내가 왜 그렇게 못하는가? 우리 성인들을 볼 것 같으면은 정말 아주 멋지게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강해질 수가 없겠는가? 일편단심으로 주님을 모시고 성인처럼 아주 똑바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려고 그러면 힘을 기워야 되겠다. 그럼 힘을 기우는 방법은 주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러지 않아요. 그럴 때는 안 되겠다. 내가 참 이렇게 잡게 해야 되겠다. 깨어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이제 힘을 기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자주 보는데, 참 그것이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제가 수많은 신부님들이나 수녀님들에게 비정을 많이 기도를 하거든요. 그분들이 정말 제 삶을
온전히 주님께 바친 사람들입니다. 가정을 포기할 정도로 그건 제 온 몸, 온 자를 다 바친 사람들인데도요. 잘 살겠다, 노력해보겠다, 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1년, 2년, 10년, 대개 40고개라고 그러죠. 40고개라는 것은 사람이 이렇게 대개 나이 40될 적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자주 듣지 않습니까? 가정에도 대개 40이라고 그러면 문제가 있게 마련이거든요. 뭐 중년이기 때문에 아직도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입장이고, 그러나 또 뭐 일단 결혼했다고 우리 뭐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뭐 같이 살기도 어렵고 그런 그 어려움이 있게 마련인데, 성직자 수도자도 나이 한 40쯤 될 때 흔히 그런 고비가 있어요. 노력해도 안 되니까. 아유, 이게 저도 뻗쩍 뜬다고 할까요? 포기한다고 하면은 말이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친다고 표현을 해야 정확할까요? 지쳐요. 지치니까, 아유, 이게 그냥 살 수밖에 없다. 적당하게 산다고 그러면 역시 말이 조금 과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해봐도 되지 않으니까 내가 성인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잘못을 저런 잘못을 큰 것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습관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 같으면 그 습관 고치려고 그래. 고치지 못하니까 그럼 할 수 없다. 그대로 살 수 없다.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타협한다고 할까요? 그냥 이렇게 살면 큰 실수를 범하지 않으면 괜찮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기 쉽습니다. 그때부터는 미지근하게 시작한단 말입니다. 참 성직자 주도자들도 그럴 위험성이 있는 건데, 우리 형제자매님도 이렇게 살다 보면 그럴 경우가 있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내가 주님을 모시기 위해서 애쓰다가 내 잘못을 고치다가 잘 되지 않을 때는 할 수 없다.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괜찮겠다. 그냥 애쓸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충격 요법 충격 요법이 필요한 겁니다. 그때는 정말 이렇게 뻗쩍 정신을 차리는, 그러니까 그때 아주 근본적으로 내 힘으로 살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는 원인을 분석해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라고 할까요? 그 교만이 깔려 있었다고 할까요? 자기가 신부로서 수녀로서 살 수 있다는 그런 자신이 있었던 데서 비롯된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도 신앙생활하는 데는 그래도 내가 힘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하면 언젠가 한번 지치기 마련입니다. 두 손을 뻗쩍 들게 마련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정말 힘없는, 힘 빠진, 그냥 힘들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주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왜 어려움이 있느냐, 왜 시련이 있느냐. 시련이 있게 마련인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야 뭔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언제 오느냐? 어려움이 있을 때, 도대체 제 힘으로 안 된다고 할 때. 한 가지 비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고맙게도 제가 살고 있는 데서
식사를 준비해 주시고, 뭐, 어떻게 참, 종소를 내주시고, 참 여러 가지 고마운 일을 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씩 이제 나이를 이렇게, 드시게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젊을 때만큼 힘이 없어요. 젊을 때만큼 힘이 없기 때문에 할 일이 있고 해야 되고, 그래서 무슨 생각을 가졌었느냐 하면은 이제 옛날 사람들이 늘 그랬었거든요. 사람이 힘이 빠질 때는 이제 잘 먹어야 되고, 고기를 먹어야 되고, 그리고 약을 먹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쉽게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힘이 빠진다는 것을 느끼고 고기를 먹고, 그리고 식사를 잘하고, 그리고 비타민 뭐 이것저것 좋다고 그러면 이렇게 먹고, 그리고 누가 무슨 한약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거 먹으면 뭐 힘이 난다고. 그래서 이렇게 잘 될 줄 알았더니 웬걸이요, 고혈압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고혈압에 걸렸더니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었느냐 하면은, 이게 무게가 이제 좀 문제다. 날씬해져야 되겠다 이거죠. 덜 먹어야 된다. 어디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되겠다. 채소 같은 거 어디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과는 그냥 완전 그냥 반대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해봤더니 혈압이 이렇게 뭐 이제 어쩔 수 없어요. 걸리기 시작하면 계속 약을 먹어야 됩니다만, 오히려 그냥 몸무게가 이렇게 좀 떨어진다는 것이 좋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키운다 그러다가 그건 아니다. 힘 빼야 된다는 그것을 언젠가 한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마 우리 사회 분위기 때문에 그럴지 모르겠어요. 우리 사회에서 늘 힘입어야 된다, 강해져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듣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정부든지 힘이 있어야 된다. 무슨 목표를 이렇게 정했다고 하면 반드시 그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 약해지면 안 된다. 침체하면 안 된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젊은 사람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강해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기 쉽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도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믿는 사람도 어떤 때는 정말 힘입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마인드 컨트롤이나 뭐 그런 것을 난 나쁘게 보진 않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제 힘을 기우는 그런 것을 찾게 되는 것이다. 제 말씀을 잘 이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전 뭐라고 할까요? 영성 생활의 과정이랄까요? 영성이라는 것이 주님을 모신 삶을 말하는 건데, 젊은 사람들이나 청년들, 그리고 아직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많은 경험을 쌓아보진 못한 사람들이 우선 주님 말씀대로 이제 온 힘을 기울이고 정성을 다해갖고 주님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한번 실천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능력을 주시지 않습니까? 뭐 육체적인 여러 가지 능력을 주시고 정신적인 능력을 주님께서 주시는데, 주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활용해야 되지 않아요. 주신 것을 우리가 잘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육체적으로도 건강할 수 있도록 주의를 내야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야 되고, 그리고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머리를 이렇게 잘 써야 되는 그런 것도 사실입니다. 공부할 것을 다 공부를 해야 되고 애쓸 것을 애써야 됩니다마는 그것은 영성생활의 출발이다. 영성생활의 시작이다. 아직 깊이 들어가진 못한 사람들의 경우가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신부님들에게나 수녀님들에게 비상을 많이 담당하면서 지친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저도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 자리에서 고백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고백이라기보다도 그것은 뭐 충족요법을 하느님께서 주셨다고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 겪어본 것이 안동교구를 담당할 때였습니다. 제가 나이가 40 되면서 교구장이 되었거든요. 안동교구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그 문제되는 것이 다소 자신이 있었더라는 것이 문제였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뭐 시작을 했는데 그때 우리 한국 신부님이 2분밖에 안 계셨고 전부 다 외국인 선교사들이었고요. 그리고 상황이 1969년도였거든요. 제2바티칸 공의회 끝난 다음이었는데 신부님들이 많이 흔들리는 때였습니다. 특히 그 선교사들이 무슨 생각을 가졌었느냐 하면은 우리가 한국에 남아있는 그런 것보다 본국으로 또 돌아가야 병신도들이 제 힘으로 새로운 교회상을 만들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교구에 들어가 봤을 때 본당은 19개 본당밖에 안 되었었는데 그래도 어디까지나 자신 있게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1, 2년 동안에요. 신부님들이 하나씩 본국으로 다 되돌아갔습니다. 다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여간 19개 본당 중에 7개 본당이 빌 정도였습니다. 암만 모든 신부님들을 다 본당신부로 임명한다 하더라도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그 신부님들의 수가 줄어드는 것을 걷고 전 뭐라고 할까요? 뭐 자빠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아유 큰일 난다. 이게 교구가 망한다. 그럼 내가 교구를 담당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무척 걱정을 하게 되었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아니 안 되겠다. 그래서 교구를 부주교님이라고 그때 이렇게 불렀죠. 요새 종대리라고 부릅니다. 종대리 신부님에게 맡기고 제가 외국에 나가서 긴 개인 비정을 했습니다. 뭐 길어봐야 뭐 10일밖에 되진 않았습니다마는 그동안에 깨달은 것이 그러니까 충족요법 바로 그것이었는데 참 들어갈 때는 정말 자신이 없었고 뭐 힘이 빠지고 뭐 어쩔 말을 정말 어쩔 말을 모르고 비정을 시작했는데 10일 동안에 뭐가 깨달았느냐 하면 너무 쉬운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교구를 이끌겠는가. 힘 있다고 그러면 주님의 힘밖에 없다. 난 누군데 도구밖에 되진 않는데. 그래서 중실이 삶은 것만이고 교구가 하느님의 교구인데 뭐 예수님이 원하신 교구이기 때문에 알아서 하시겠지. 나로서는 그럼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매일 미사를 올리고 소모일도를 바치고 그리고 매일 1시간 정도 내가 묵상 기도를 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벽화를 되찾았어요. 그런 마음의 평화를 찾고 한국에 들어온 다음에 어떻게 이상하게 교구가 참 편안해졌고 그리고 다른 데서 신부님들이 보충되었고
저도 그런 체험을 한 사람이거든요. 내 힘으로 모자라겠다는 그런 교만한 색이 있었더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니다. 지금 이 힘밖에 없다. 인정을 해주니까 달라지더라. 그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성서를 찾다 보니까 바오로 사도가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고린도 2서, 고린도 사람들에게 바오로 사도가 2번 편지를 보내신 적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첫 번 편지를 제1서라고 부르고 둘째 편지를 2서라고 부릅니다. 편지를 하나 보내셨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잠깐 고린도에 둘러보시고 뭐 얼마 동안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잘 되지 않고 디도를 보냈더니 또 잘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바오로 사도를 비평하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린 모양입니다. 바오로 사도의 귀에 대개 들리던 말이 그것이었습니다. 바오로 사도가 약하다. 고린도 제2서에 나온 그 모든 것을 다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런 비평이었습니다. 약하다, 얄밉다, 몸부터 우선 약하다, 건강이 약하다, 신경질 잘 낸다, 수집은 성격의 소유다, 변덕스럽다, 성격이 이중적이다, 덤비는 성격이다, 교만하다, 자기 자랑을 잘한다, 남을 무시한다, 구변이 없다, 무식하다, 사도라고 부르는데 12사도 중에 하나 아니지 않느냐, 하나 빠졌는데 대신 마지아가 뽑혔는데 무슨 사도냐, 또 돈 문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오로 사도가 예루살렘 교도를 도와주기 위해서 헌금을 걷도록 했는데 중간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남겨주었거든요. 뭐가 있어서 그렇다는 그런 여러 가지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그 편지를 보내기로 하고 그 편지를 보낸 다음에 당신이 직접 찾아가시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던 모양인데, 거기서 이렇게 설명하신 것이 맞다. 약하다 내가. 맞다. 그런데 하느님 앞에 약한 것이 좋다. 하느님만이 능하신 분이시지 사람에게 무슨 힘이 있느냐. 심지어 약해져야 된다. 약해져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이 거만해 갖고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구로 잘 쓰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쓸모 있는 도구가 되려고 그러면 힘 빼야 된다는 그런 설명을 하신단 말입니다. 유명한 그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비유가 질그릇의 보물의 비유죠. 아시죠? 질그릇. 보물은 보화라고 할까요? 예수님입니다. 바오로 사도가 예수님을 고린도 사람들에게 안내를 해주었다. 믿음의 대상이다. 예수님보다 누구를 따라갈 사람이 없다. 우선 뭐든지 예수님 우선이다. 이런 보물이 있는데 그 보물을 하느님께서 어디에다
담아 두시느냐? 질그릇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그 보화를 담아 두신다. 사람은 나는 질그릇에 불과하다. 질그릇이 약하거든요. 질그릇이 까딱 잘못하면 깨지거든요. 다른 쇠로 만든 그릇 같으면 몰라도 흙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으면 잘못하면 깨져요. 그런데 나는 질그릇이다. 이 말씀이 이서 4장 7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마는 1장에서부터 7장까지 그 비유를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그 한 구절만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고린도 이서 4장 7절인데요. 하느님께서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이 보화를 담아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 엄청난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 그거죠. 하나님께서는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예수님이라는 보화를 담아 두셨다. 이것은 그 엄청난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죠. 그 엄청난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이다. 만일 그릇이 강하면 내가 강하면 고만해질 수가 있는 것이고 마치 내가 힘이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제대로 주님을 모시는 삶을 살지 못한다. 주님을 모시는 삶은 난 질그릇에 불과하지만은 질그릇 속에 주님을 모시고 산다. 그래서 무슨 힘으로 사느냐? 주님의 힘으로 산다. 이런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12장 10절에 나와 있는 건데 들어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해지는 것을 만족하게 여기며 모욕과 빈곤과 박해와 곤궁을 닳게 받습니다. 그것은 내가 약해졌을 때 오히려 나는 강하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러니까 바오로를 말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나 바오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해지는 것을 만족하게 여긴다. 모욕과 빈곤과 박해, 곤궁, 바오로 사도가 당한 그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내가 바오로가 약해졌을 때 오히려 바오로 안에 계시는 주님은 강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아요. 내가 약해졌을 때, 내가 힘 빠질 때 질그릇밖에 못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 긍정적인 방법을 주님께서 어떻게 쓰신다고 그러면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언젠가 한번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질그릇에 불과하다. 사실 내가 무슨 힘이 있다 한들 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 아까 젊은 사람들이 영성차별하는데 우선 그것으로 시작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주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힘. 그렇죠? 에? 내 육체적으로 무슨 힘이 있다 한들 그 주님께서 주신 힘이 아닙니까? 내 몸은 주님께서 주신 것이죠. 나 스스로가 원해서 만들어 놓은 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긴 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마련하셨고, 내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라면 주님께서 움직이게 만들어 놓으셨고, 내가 어디 간다고 그러면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셨고, 내가 머리가 잘 돌아간다고 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셨고, 사실 따진다고 그러면 나의 힘은 주님의 힘이지. 주님께서 나에게 빌려주신 것으로 내가 사는 거죠.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영성 생활을 하려고 출발을 하는 사람들은 되게 그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자기가 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자주 가집니다. 아니다. 본래 내 힘은 그리스도의 힘이다. 그리고 내가 제대로 주님을 모시고 살라고 그러면 오히려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자제하고 주님의 축복을 더욱더 받아들이고 내 마음이 그릇이라고 그러면 질그릇인데 그 마음이 빈 것이래야 하느님께서 그 마음을 당신의 축복으로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성 생활에 진보를 하면 할수록 뭐든지 주님의 축복이다. 뭐든지 주님의 축복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 세례자에 관한 말씀입니다마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분이 커지셔야 하고 내가 작아져야 한다고. 그렇죠? 그 말씀하셨죠? 그분이 커지셔야 하고 내가 작아져야 한다. 참 멋있는 말씀이죠. 어제 우리 영주님 자매님 그런 신앙생활 하는데도 그 생각을 가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이 커지셔야 하고 내가 작아져야 한다는, 가면 할수록 그분의 힘으로 산다는 것을 내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마음대로 나를 도구로 쓸 수가 있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내가 강해지려고 그러면 역효과가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그 성직자 주자들마저도 잘못하면 실망, 절망할 수 있다고, 지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착각 속에 살 위험성도 있어요. 착각 속에 산다는 것, 좀 순수하게 그저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 기쁘게 해드리고, 참 이서에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5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육체에 머물러 있든지 떠나서 주님 곁에 가 있든지 오직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만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주님을 기쁘게 해드린다. 오직 주님께 충실한다. 지난번에 한번 가톨릭 노동 청년회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오세에서 늘 이렇게 부르짖는 것이 그리스도 왕에게 충실, 이렇게
주먹을 이렇게 들면서 마치 대모하는 사람들처럼 그리스도 왕에게 충실, 그리스도 왕에게 충실, 이것을 이렇게 부르짖는 그런 습관이 있는 건데, 그래, 오직 그리스도에게 충실, 나는 내 힘으로 이렇게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 빠져야, 힘 빼야, 자신이 없어져야 좋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자신이 없어져야 좋다는 것.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신이 있을 때는 뭔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신이 있는 것이 누구를 믿고 자신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힘이 있다. 자신이 있다. 자신 있다 그러면 참 어디 죄를 짓는데도 내가 이게 죄를 안 짓는다, 문제가 없다, 그런 게 생각하는 사람이 죄에 잘 빠져요. 잘 빠집니다. 자신이 없다는 그것보다도 나를 믿지 않고 오직 주님의 힘을 받아들인다는, 난 자신이 없지만은 주님을 믿는다, 주님의 힘으로 산다, 나는 그 힘이 없다, 나는 그리스도인 삶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주님의 힘으로 사는 건데, 그렇게 될 때는 참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된다고도 봐야 좋을 겁니다. 만일 자신이 있으면 부딪히기 마련이거든요. 일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사람이 그냥 충격을 받는데, 아까 충격 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충격의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겸손되게 자기 힘없다, 오직 질그릇이다, 오직 주님을 이렇게 모시고 산다, 그거는 이렇게 참 좋은 겁니다. 나이를 들면서 흔히 사람이 겸손해진다고 그럽니다. 제 경우 그렇다고 말씀드려야 좋을지 모르겠네요. 저도 49개도 있었고, 저도 그러진다, 누구든지 그런 건 있게 마련이기 때문에, 자신 있다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런데, 사람이 병에 걸린다던가, 무슨 어려움이 있다던가, 나이를, 들게 될 때, 이게 뭐든지 자기에게 달려 있다는 생각을 안 하게 돼요. 몸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어떡해요. 몸이 말을 듣지 않으면, 뜻이 좋다 하더라도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때라도 뭔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거 좋다는 거예요. 힘 빠지고 완전히 빠져야 주님께로 간다는 그런 설명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힘 빠지는 거, 빼는 거, 의식적으로, 내가, 그래서 기도 생활하는데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 생활을 왜 하느냐. 기도 생활을, 주님께 무엇을 어디 보태드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 생활을 왜 하느냐. 난 질그릇이다. 그래서 그냥 받아들인다. 무엇을 정하기 위해서보다 주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기도 생활을 한다. 참 편안하게, 겸손되게, 참 여유 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거기 있다고 봐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가면 할수록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자기는
그때 충실히 살고 그때 주님의 힘을 받아 모시고 그것으로 산다는,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내 힘이신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힘으로 내가 산다.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산다. 질그릇이다. 고맙다. 질그릇 같은 내 속에 주님께서 그 보화를 담아두셨기 때문에 너무 고맙고 기쁘고 여유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님, 질그릇밖에 되지 못합니다. 깨지기 쉬운 접니다. 저는 저희들이 저희의 힘을 잊지 않고 오직 주님의 힘을 믿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약한 저희 안에서 당신의 놀라운 일을 하실 것만 같습니다. 주님의 힘은 엄청난 것입니다. 오히려 빈 그릇 같은, 질그릇 같은 삶은 사는 사람들을 주님 좋아하십니다. 성모님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 약해지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게 해주시고 힘 빼는 더더욱 당신을 받아들이는 당신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고맙습니다.